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 겪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암담했던 지난 몇 개월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어버이 주일로 정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그중 저희 강소교회,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그중 저희 강소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어떠한 보호수단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부족함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입이나 이단과 구별되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흐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과 어리석음이 지금과 같이 이단과 사이비가 크게 번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성전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일상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지난 몇 개월간의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의 지식과 풍조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저희 강속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저희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은혜롭게 아름다운 신앙을 남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지금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가 분쟁과 다툼, 교만과 방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눈물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이 나라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덕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귀와 생각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윤영중 집사님과 5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저희 모두의 찬송과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저희에게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박성훈 성도님, 자진해서 오신 김다연 성도님, 자진해서 오신 이경미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5시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김진경 안수집사님, 강미애 권사님께서 결혼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19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께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사 이 삭막한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10의 1조 위에 복을 주셔서 드린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손대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들을 위하여 보내지는 예물이 오니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밑거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린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영육간의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온 땅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다시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며 또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며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버이들 하나님이 특별히 평강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버이들은 평생 기도해온 것처럼 주일 성수하시다가 예배 드리시며 신앙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애쓰는 어버이들에게 힘을 주사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가정 물질을 책임져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와 말씀을 배우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일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어서 어려운 때에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속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윤영중 집사님, 김민주 청년, 김수아 청년, 이한솔 청년, 강성윤 청년, 유창환 청년의 한없는 그 사랑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더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그 사랑,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 풍성하게 채우시네.
아멘.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 없이 어버이 주일을 맞다 보니까 또 굉장히 허전하고 마음 한켠이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인 스승의 주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왼쪽을 좀 보시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스승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특별히 엄마 아빠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힘들어 하시니까 힘내라고 하는 말까지 썼습니다. 기특한 것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광야같이 낯설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아이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느라고 더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장수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약해지고 혹은 병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마음은 그런데 몸이 또 안 되니까 가정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보내신 어른들이 많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주일 성수하는 축복, 정말 교회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또래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려울수록 힘내시고 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내의 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과 규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떡할래? 그러자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얘기입니다. 산 아래 제단을 쌓았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식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도장 찍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서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 언약식 마쳤지? 이제 올라와라. 내가 얘기한 십계명 친히 새겨서 돌판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만날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막에서 있어야 될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도록 해라. 이런 지시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40일이 걸립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길 걸까? 그러다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우상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정말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모세에게 말할 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만 남겨놓고 너에게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 어떤 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예, 그 말씀 내가 다 지킬게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맺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내일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일 이 송아지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 앞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 이것을 그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파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정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놀랄 정도로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이다. 물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신앙,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깨달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라고 우겨댔던 그들, 금송아지 신앙,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32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들의 핑계입니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그들이 생각한 시간에 내려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고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요, 열매도요, 해결도요, 축복도요, 더 나아가 천국까지도 시간과의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3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이기로 약속한,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로 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다 쉬기도 하겠고요, 적어도 2박 이상을 같이 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믿음 좋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그래요, 은혜 충만할 때 냅대. 어떻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 먹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가 그 아들 곁에 잠을 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어쩌면 아브라함도 에이치, 돌아가 버릴까? 다 때려쳐 버릴까? 여기서 다시 집으로 가버릴까? 우리라면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했다. 네가 정말 시간을 견디고 끝까지 참아가면서 진짜 나한테 끝까지 순종하는구나. 네가 정말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을 것만 같았던, 그리고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결과가 지금 아직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더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녁 때 제 아내와 TV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뉴스에서 뭐 나오고 이럴 때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마음이 속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제 아내하고 여보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을 보자.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TV를 통해서 영화를 하나 고르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TV에서 영화 이렇게 골라보는 게 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볼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검색을 하다가 영화평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어떤 영화인데 이건 실화로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다. 오, 이거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겠구나. 그리고 그 영화를 골랐습니다. 제목도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주인공도 흑인 배우인데 제가 낯익은 그런 배우예요.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요,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팔아야 먹고 사는데 안 팔려요. 그리고요, 또 이거 잃어버리기도 해요. 또 이거 팔아도 시원찮은데. 근데다가요, 이 사람이 월세를 사는데 몇 달째 월세가 밀려 있어요. 계속 주인은 월세 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쫓겨나지요. 아내도 일을 하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고 둘이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거기서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오늘은 네가 가라, 오늘은 내가 가라. 못 맞추는 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내는 이 남편과 아들을 놓고 떠납니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최근 설교 중에 계속 반짝이는 거 알아요? 최고로 반짝이는 거? 집주인에게 쫓겨나고 아들과 둘이 노숙자가 됐어요. 그거 들고 이거 의료 판매기. 근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하루하루 재워주는 그런 봉사라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매일 한 사람을 계속 재워주는 게 아니고 매일 오후 5시에 교회 앞에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을 재워줄 수 있는 사람까지만 재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 데려와야지, 이거 팔아야지,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진 것도 지갑이 가끔 나오는데 5달러짜리 하나, 1달러짜리 뭐 이 정도가 전체예요. 그러니까 쩔쩔. 그리고 거기가 줄 서야 그날 밤 잘 수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면서 계속 눈물 나고 속상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기는커녕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그 주식 중개회사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겨우 합격을 합니다.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월급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월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60명 중에 1명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적이 좋은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많은 자본들을 유치해 주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 정식 직원을 주는 거예요. 60명 중에 하나.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요. 그거 공부해야지요. 강의 들어야지요. 이거 팔아야 먹고 살죠. 애 데려야죠. 자기 위해서 줄 서야죠.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 아내랑 그러세요. 언제 행복해지는 건데 저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보,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 고르랬더니 대대 가슴만 슬퍼지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만 볼까? 근데 또 시작한 거 그만 볼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또 이게 실화니까 행복해졌을 텐데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실적이 오르고 뭐 어떻게 살아가지고 정식 직원이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그 주식 중개회사를 차려가지고 미국에서 제법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요게요 한 3분? 한 5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기 회사를 차려갖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요 자막으로만 나와. 저 이렇게 무슨 영화 보면서 뭐 이런 거 보면서 속 썩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인기 있다는 연속극 저것들이 언제 이혼할까 이런 거 안 봐요. 뭔지 다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우리는 그 아주 돈 내고 시간 버리고 전기세 내면서 속 썩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안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려고 했다가 가슴이 먹먹해져갖고 3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보기를 잘했죠. 행복 찾는 모습을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요 시간이라는 게 내 편이 아닐 때 같은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을 이겨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당장 평안하고 싶어요. 동요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참지를 못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동요했습니까? 모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부재의 문제다. 모세가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못 이끌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폭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말이 요구지 이거 협박입니다. 1절에 보면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모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대적하다, 무리를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아론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기서 인도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앞에 가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라. 이게 아론에게 협박한 겁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 없지 않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우리 누구 보고 따라가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따라갈 걸 만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모세는 보였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각하는 건요,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내준 것처럼 착각해요.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확신했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였으니까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요, 아주 풍자적으로 시니컬하게 32장 7절에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사실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 백성이래요. 모세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 약한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그 제사장의 복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 내 자녀든 가족이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과 1대1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나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교회 나오다가 부모님 곁에서 떠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대1이 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고 교사고 부모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언제까지나 내가 있을 때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백성들의 협박에 대해서 아론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 위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 삼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아론은 물론 모르지만 아직은요. 근데 그 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론을 두둔하면서 이런 해석을 내놔요. 그들의 협박이 컸고 아론은 이 일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금 귀고리가 그 애굽의 신앙적으로 볼 때나 가치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여자들이 쑥 내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생각은 이걸 안 갖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다 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아론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백성의 생각대로 보이는 신,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겁니다. 주석학자들은 4절의 원어들을 분석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었을 걸로 봐요. 먼저 나무를 조각을 하고 그 나무를 위에 부어서 금으로 도금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겠느냐?
고대 근동에는 소가 주권, 힘, 다산,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소 형상으로 표현한 부족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은 걸까요? 라슈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만들어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는데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믿고 인도할 신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왜?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는 없고 불안하니까 보이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보면서 불안을 해소하고 그 신을 믿으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형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줄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손에 잡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로 시작한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신을 조정하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하면 그 결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것이든 아들 것이든 뭐든 간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걸 내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건 전후가 잘못된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불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갓난아이는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웁니다. 우는 게 장땡이야. 울면 돼. 그럼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럼 엄마 얼굴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뚝 그칩니다. 이게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학교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 집에 가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엄마!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그 엄마가 정말 눈에 안 보여도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있어도 그 엄마 때문에 엄마가 웃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도 그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보여야만 되고 나타나야만 되고 만져야만 불안해하지 않는 거,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앞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봤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놓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은 당장 이것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송아지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뜻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 관심 없어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얘기했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 뜻 헤아리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좋다. 우리를 위할 수 있다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면 뭐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이,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줄 신, 내 눈에 보고 싶은 걸 보게 해줄 신, 나를 책임질 신, 그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뭘 하겠냐면요,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방법,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방법, 그거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번제 화목제 드리면서 막 그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뛰놀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흥을 돋구다. 이 말의 뜻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난리를 치는 성적인 유희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방법, 내 중심이 중요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짐승이 주인 말 안 듣고 주인에게 막 불순한 행동을 하는 표현이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고집이 세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귀로 듣지만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뎌지니까, 안 보여지니까 도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며 이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 더디다고 그래서, 모세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했고요, 결국 끝까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 중심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속상함들을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더딘 것 같고, 그게 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고, 내가 내 아들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놈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더디요, 모든 게. 이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도하시면서 나타날 응답들, 역사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고, 그것이 내 생각, 내 시간 계획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가나안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는, 우리 곁에는 금송아지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 속에서 초조해야 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생애 모두를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라며 너려
이제는 나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